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제목은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혹시 지난주에 제목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지난주에는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시종일관 원하시는 소원이 있다면요,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처음부터 태초부터 심할까지 주님의 소원이에요. 그냥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는 것. 어떤 마음과 같으냐면요, 부모가 자식을 낳고 한 가지 소원이 뭐가 있겠어요? 자식을 낳기 전까지는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부모들이지요. 다 각자. 근데 자식을 낳은 후에는요, 한 가지 소원이 생긴다면 이 아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 되는 것. 그 외에는 다른 바람이 없는 것. 그러한 마음처럼 하나님도 초지일간 변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가 그냥 복받길 원하시고 행복하길 원하시고 그냥 우리를 위한 생각밖에 없으세요. 오늘 내가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내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 그거예요. 그것을 모세가 깨달은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40년의 광야 생활 마지막 끝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니?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신 본문이에요. 마태복음 22장에서요, 서기관이 찾아와요. 한 율법사가 찾아와서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요,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래요. 그리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말로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너희가 나를 사랑해? 그렇다면 똑같이 그와 같은 이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거. 이 두 계명, 이 두 계명이지만 두 계명이 아니에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라 하신 그 말씀에서 모든 율법이 이루어졌느니라.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 계명을 한마디로 한다면요,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행복하려면 내가 사랑받아야지. 내가 첫째지. 내가 섬김 받아야지. 그것은요, 사탄이 우리에게 잘못 가르친 속삭임이에요. 잘못된 가르침을 우리 마음 가운데 넣어준 거예요. 그거 계속 들려주면서 너만을 위해서 살 때 행복해. 아니요. 나만을 위해서 살 때는요, 그때만 잠깐 무엇을 성취했을 때만 잠깐 행복하고 그 다음에는 또 나의 그 욕심, 탐심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안간힘을 써요. 그것은요, 그 다음부터는 또 죽음의 시간이에요. 끝이 없어요. 사탄은 우리에게 늘 거짓으로 속일 뿐이에요.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갔는데 마음속에는 허무와 공허함과 탐심, 달려나가고 싶은 이 욕망, 그것으로 이 마음이 사로잡혀서 죽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 나라 임금, 사탄이 통치하는 이 나라의 그 나라의 백성들의 방법이에요. 삶의 방법.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방법은 뭔지 아세요?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해. 그럴 때 너가 행복할 수 있어. 법도, 규례, 그것은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는 특별한 법이 아니에요. 가장 합당하고 합리적인 법.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언제 가장 행복하셨어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 사는 그날. 아니,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 살지 않아도, 아니, 그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도 사랑했던 그날, 그 상황, 내가 누군가를 사랑했던 그 시간,
그때가 가장 행복해요. 우리는 사랑받았을 때가 행복할 것 같아요. 사랑받았을 때는요, 사람 골라가면서 행복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날 사랑해주면 좋지만요, 또 내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날 사랑해주고 자꾸만 옆에 가까이 오면 그거 굉장히 귀찮고 짜증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나를 계속 반복적으로 사랑하지요, 그럼 그거에 대한 실증이 있어요. 사람이 이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요, 사랑을 받는 것에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실증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언제 사람은 가장 행복할까? 이루지 못할 사랑이라도요, 끊임없이 사랑하는 그 시간. 아이들이 반항하고 말 안 들어도 끝없이 아파하며 사랑하는 이 시간. 상대방은 나를 안 좋아한다 그래도 아프지요. 아파도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해줄 수 있는 그 시간. 여러분도 한번 돌이켜보세요. 사랑을 받았을 때가 더 행복했는지,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해줬을 때가 더 행복한지.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나라 백성의 방법, 그 삶의 방법을 가르쳐 준다니까요. 다른 것으로는 가슴 떨려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가슴이 떨려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뭔가 준비할 때 그 시간보다 더 행복한 시간은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누군가 온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시간, 그런 시간이 행복한 시간인 거예요. 주님은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행복에 대해서 내가 말하고 싶은데 그것은 다른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 사랑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없이 명령과 규례를 지키잖아요. 그거는 내게 무거운 짐이에요. 지키는 사람도 짐이고요, 그것을 겨우 하는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도 이사야 1장에서 내게 너무 무거운 짐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너무 무거운 짐이래요. 너희가 월삭 정한 절기에 드리는 모든 그러한 예물들, 나 힘들어. 우리 그러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막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뭔가 해줄 때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정말 그것을 받아도 미안해도 행복해요. 미안해도 행복해요. 누군가가 뭔가 해줘요. 근데 사랑이 없이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나타나고 또 자기를 피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해주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받아도 불편해요. 결국 그 사람은 사랑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한 섬김과 그러한 모든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만을 위한 거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에 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랑받을 때 행복해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전해질 때. 그래서요, 정말 행복한 거는요, 내가 저 사람의 기쁨이 되고 저 사람이 나의 기쁨이 되었을 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에요. 주님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것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규례와 법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관계 속에서 어떠한 규칙적인 일들, 약속, 질서, 법규, 아주 당연한 일들, 그거 서로 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힘들지 않도록. 그렇기 때문에요, 이건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것이 아니냐. 근데 너희들은 끝없이 목이 곧았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마. 그 하나님이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진짜 누군 줄 알아? 그걸.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참 답답한 거예요. 모세는 답답한 거예요. 이 세상이 단 줄 알고 그냥 세상의 그 부스러기, 사단이 조금 준다 그러면 그거 쫓아서 다니면서 그거 얻어먹으려고 그 여기 치고 저기 치고 여기 끌려다니고 저기 끌려다니고 그냥 돈의 종로로 떼고 그냥 그 재물에 보이는 것의 종로로 떼는 너희들 답답한 거지요. 정말 하늘의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의 모든 만물, 이거 원래 누구 건 줄 알아? 본래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거라는 거지.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 근데 그 크신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신 거야. 너희 조상을 기뻐하셨다는 거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뻐하셔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후손이 너희
그래서 너희들은 만민 중에서 택하셔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택하신 사건이 오늘 이와 같으니라. 이와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안다면 너희 보이는 것, 그렇게 보이는 할례, 물론 할례는 행해야지. 근데 그 할례가 뭐예요? 표피를 자르는 일이에요. 왜 잘라요? 나의 어떠한 힘으로, 인간적인 힘으로는 자손을 보는 일을 하지 않겠다. 내 힘으로 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것을 자르는 거예요. 그것은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손들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러셨는데, 하나님,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고 할례를 하라 그랬더니 할례한 걸로 또 자기의 의를 삼는 거예요. 할례를 한 걸로 다른 나라와 자기들을 또 이렇게 구분하면서 또 고자세가 되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할례가 중요한 것을 아는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니, 자기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죽은 목숨이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행하는 이 법도를, 하나님의 이 할례 예식을 어떻게 이것으로 또 목이 곧아지냐고요. 이것으로 또 목이 곧아지는 것을 보면서 너희 그렇게 하지 마. 마음의 할례를 행해. 이 마음의 할례는요, 이 구약 신명기에만 나오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4장 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마음의 할례가 뭐예요?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 너희 마음 가죽을, 보여지는 것만 벗기지 말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든 외의 가죽들, 찌꺼기, 죄악들 다 벗겨버리라는 거예요. 죄악된 이 모든 모습들을 다 벗겨버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마음에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레미야만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모든 복음을 깨달은 바울이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 같이 한번 로마서 2장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무슨 말씀인지 너무 정확하게 바울이 깨달아서 적어놓은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진정 하나님을 찬양하는 유다인이 되어야 되는데 말로만 유대인 이스라엘 아니라는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진정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에 감격해서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찬양하는 유다, 찬송하리로다. 그 유다인, 진정한 유다인이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하여 찬양하는 그가 진정한 유다인이라는 거예요. 또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뭐 겉으로 보는 거, 이거 진짜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한 건 줄 알아?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이 마음, 이것은요, 하나님 모든 주권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모든 약속도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그것에 대한 마음이에요. 그럴 때 진정 너희의 마음밭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외의 모든 것은 잘라내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잘라내라. 우리 마음에 있는 거 의도적으로, 내가 세상에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것, 세상에서 다른 것을 더 좋아하는 것, 재미있게 생각하는 모든 것 다 잘라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이 진정한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찬양하는 사람이 진정한 유대인이에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보여지는 것으로 왜 한다 그런 거예요? 여기서 나오잖아요. 칭찬, 오로지 평판, 인정, 영광, 그것만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은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일을 무엇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군 줄 알아?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17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뭘 계속 원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너희들은 나를 사랑해. 지금 계속 그거 원하시는 거잖아요. 두 가지 계명이 뭐래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사랑하고. 아니 세상에 지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래요. 신 가운데. 근데 어떤 신이 여러분들 이 하나님 이 성경 속에 계신 하나님 외에 어떤 신이 나 사랑해줘 이런 신이 있어요? 어떤 신이 내가 너희 사랑해 이런 신이 있어요? 어떤 신이 이렇게 사랑에 꼭 목말라서 우리의 사랑을 못 받으면 꼭 죽을 것 같이 이렇게 사랑에 간절히 갈급해하는 신이 계세요?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아무것도 원하시지 않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한테 원하는 게 나 사랑해줘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나 사랑해줘.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나 사랑해줘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미 벌써 너무 큰 사랑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다 하셨어요. 그것이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주신 사랑이에요. 아들 예수. 여러분들 아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목숨은 내줄 수 있어요. 근데 목숨같이 사랑하는 내 아들을 위해서 내줄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우리들을 위해서 만세 전부터 우리를 만드시기 전부터도 그분들은 우리를 그토록이나 사랑하셨다니까요. 우리만 모를 뿐이에요. 우리만 모를 뿐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약했을 때, 우리가 연약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시간대에 오신 것뿐이지요. 이미 벌써 그분들은 말씀이 곧 실행이세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대상에게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가장 행복하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해. 너희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자유할 때.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큰 선물인 줄 아세요? 나를 사랑하는 동안에는요 늘 마음이 상해요. 요만큼 속이 상해도요 전부 상해버려요. 요만큼 섭섭해도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요만큼 억울해도 견딜 수가 없어요. 왜요? 나를 사랑하는 게 가득해서. 근데 나를 사랑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럼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옆에 있는 형제들 지체들을 사랑하게 돼요. 그러면 별로 속상할 게 없어요. 별로 속상할 게 없어요. 저 사람이 세워지는 그 시간이 행복한 거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 사람이 행복한 게 좋은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자유예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수준까지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남의 것도 뺏어서 내 거, 제 것도 뺏어서 내 거 쌓으면서 행복해하고 그리고 또 가져야지 하면서 마음으로 또 안 달려. 또 오늘은 어떻게 일하지? 오늘은 또 어떻게 매일매일 정신없이 사는 그거 말고요. 저 사람이 더 많이 가져도 되지. 내 것 좀 나눠주지 뭐. 저 사람이 행복한 거 보니까 좋으네. 그러한 마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아. 그리고 나는 뇌물을 받지 않아. 세상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뇌물을 받아. 고아와 가부를 멸시해. 나그네를 무시해. 그들과 나누지 않아. 큰 사람에게 오라고 대접하고 대단한 사람들만 쫓아다니면서 줄 서. 그런데 나는 너희들 약한 자들을 사랑해.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렇게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거기부터 읽겠습니다. 19절까지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나그네를 뭐 하래요? 사랑하래요. 나그네를 위해서 어떻게 해줄까요? 저 사람 오늘 하루 재워줘. 저 사람 나가서 밥 먹여줘.
이런 거는 딱 그거만 해요. 근데 그 나그네를 정말 사랑하잖아요. 그 사람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똑같은 말씀을, 이게 지금 신명기 말씀이에요. 모세가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요, 마태복음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22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25장 34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임금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이 임금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이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 심판대 앞에서 그 모든 부활한 사람들,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그때 그 상황이에요. 4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니. 똑같이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대요.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가 늘 억울하게 당하는 것을 보시고 대신 정의를 행하여 주신다는 것. 모든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를 멸시하며 있는 자 강한 자들을 위해서 편법을 행하며 불의를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싶은데요, 세상 사람들이 다 불의해요. 누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닫고 나에게는 이익이 없고 유익이 없지만 이 불쌍한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내가 정의를 행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정의를 행한다면 주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돌봐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그네를 사랑해서 그들을 위해서 물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을 헐벗은 것을 보고서 입히고, 그리고 그들이 아플 때에 병들었을 때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에 그들을 보필했다면 그것은 나를 위해 한 것이라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말씀이? 제가 성경을요 다 완전히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만 해석되면 4장부터는 선악과 먹은 사건이구나, 다 똑같구나. 요한계시록 22장이 마지막인데 결국 그때 생명나무 따먹는구나. 창세기 2장에 있었던 그 생명나무 주시려고 했던 거 우리가 삥삥 돌아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생명나무를 먹는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성경책이 이렇게 두껍고 복잡한 말씀이지만요,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셨다는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 사랑을요 우리는 말로만 하지요. 자기야 사랑해, 여보 사랑해, 얘들아 사랑해, 엄마 사랑해. 그래서 매일 그 사람들 거 뺏어만 먹어요. 이용만 해요. 그게 인간의 사랑이고 사탄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의 사랑이라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 하나님 자녀들의 사랑은요 보여주는 사랑이에요. 무슨 사랑이라고요? 보여주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누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내 옆에 있는 지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다메섹 올라갈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죽이려고 올라갈 때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너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주시어 누구시니까?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은요, 성도들과 한 몸이에요. 여러분들 성도가 얼마나 거룩한 이름인 줄 아세요? 성부, 성자, 성령, 그 가운데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어요. 목사, 장로, 권사, 그것은요, 교회에서 이 보이는 교회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종드는 역할의 직분일 뿐이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그 개념 없이 사람들 위해 높이 세우고 사람들 위해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만약에 이 자리에 서 있다면 이 사람은요, 마지막 그날에 성부, 성자, 성령, 성도들께서 하나가 되신 그 자리에 끼지 못해요. 가장 아름다운 이름은요, 거룩한 아버지, 거룩한 아들, 거룩한 영 되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무리로 교회로 세워지는 저희,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것 위해서 오늘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오로지 너희 머릿속에는 마음의 모든 더러운 것들, 필요 없는 것들 다 할래, 다 잘라내고 껍데기 다 벗겨내고 오직 주님을 향한 그 경외하는 마음,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깨달아서 그만 섬기고 그를 섬기고 그만 의지하고 그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으로 모든 것을 약속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서 하시는 그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너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다는 것. 우리를 위하여. 오직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한 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찬송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향하여 자랑을 해요? 누구를 향하여? 사랑하는 사람을 자랑하잖아요. 그 자랑이 곡조가 붙은 게 찬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날마다 우리 이름 부르면서 찬양한다니까요. 그 찬양의 소리를 들은 저희가요,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찬송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이시래요. 이 모든 하늘에 땅의 모든 것들, 그것의 원래 본래 주인은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 사랑한다고, 지금 저 자세로 사랑을 구걸한다고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을 무시한다면, 심판주로 오셨을 때, 임금으로 오셨을 때, 하나님 앞에 그 권세를 가지고 오셨을 때, 하나님 앞에 그 나라를 상속받아서 우리에게 그 나라를 상속해 주시러 오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던 사람들은요, 왼편에서 그 마태복음 이어지는 말씀이요, 너희들은 진노를 당한대. 왜 우리가 당합니까? 대들어요. 너희들은 내가 줄였을 때 먹이지 않았고, 목말랐을 때 마시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돌보지 않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주님한테 그랬습니까? 약한 자, 나그네, 연약한 자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요, 강한 자도 만드세요, 약한 자도 만드세요, 에서도 세우세요, 야곱도 세우세요. 근데 에서를 왜 강한 자, 큰 자로 세우셨는지 아세요? 약한 자를 섬기라고. 근데 그것을요, 자기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았던 에서는 결코, 마지막까지 결국 한 번도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에서 에서는 단 한 번도 부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으로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간 거예요. 하지만 야곱은 힘도 없고 약해서 부엌에서 엄마 일밖에 못 도왔지만, 약한 그것 때문에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약한 그 속이는 본성,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된 속성 때문에 날마다 주님 붙잡고 살다가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져주셨구나 아는 자,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것.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요, 우리가 언약적 이스라엘에 들어간다면 우리 또한 우리가 잘나서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약하고 약하지만 죄인 중에 괴수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져주신 것, 십자가를 대속하여 져주신 그 사랑을 알 때에 진정 그 사랑 앞에 무릎 꿇는 인생,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인생, 주님만 사랑하는 인생, 그 사람이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이 모든 것을 알 때에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신 약속 지키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이루세요. 그 이루어진 게 22절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을 표현하세요. 근데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래서 그것이 11장 1절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같이 1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아멘.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고 싶고 하나님 잘 믿고 싶고 말씀 잘 알고 싶으세요? 그 끝은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없는 사람 한번 나와보라 그러세요. 세상에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사랑 앞에 다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